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령과 기억의 나팔, 명령과 기억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로 군호를 짜는 걸 보게 됩니다. 군호라는 것은 암호죠. 그래서 어떤 나팔을 길게 불면 어떻게 전진하라는 것이고, 짧게 여러 번 불면 뭐 멈추라든지 아니면 적이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 나팔을 통해 신호를 주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소집하고 행군하고 또 전쟁이 났다든가 또 절기가 되었다든가 뭐 이러한 각자 나팔과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나팔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징적 의미죠. 오늘날도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말씀 전도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또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쟁인지 전진인지 멈추는 것인지 분명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시고 또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을 따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분명한 복음의 이 패턴,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암호였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건데 나팔 소리를 통해 여러 가지 신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기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 신호 체계를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소집하고 출발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불면 회중을 소집하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볼 때는 빠르게 지휘관들만 모여서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지정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막 전진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는 크게 나팔을 불어서 그 진영별로 그 소리를 통해 출발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거의 이 160만, 200만 가까운 인구가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 알았던 것이죠. 크게 불면은 전진을 하는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는 이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좀 일정하게 부드럽게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먼저 듣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전진인지 머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직장이나 사업에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지혜와 영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전쟁과 절기에 부는 나팔이에요. 9절에 뭐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크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적을 물질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나팔 소리를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 기도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과 같죠. 아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10절에 보면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겁고 또 절기를 지킬 때도 같이 그것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들을 보면요. 이 명령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또는 전진과 멈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나팔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구체적인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들 속에 여러분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일이 성취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추고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만나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구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